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들의 배려로 또 시차례 해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쉼과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도 있었고요. 또 라이다이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선교의 책임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이제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 늘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방법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인데요.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늘 눌림과 늘 아픔과 한쪽은 패배자의 서름을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거죠. 공식 명칭으로 2026 이란 전쟁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의 몇십 배, 몇백 배를 지금 전쟁 당사자들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도 차단이 되고 사실은 정보도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라는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자국에게 유리한 정보만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서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흘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내게 닥치는 일이 아니다라고서는 방관하지 말고 늘 이 전쟁을 위하여서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이 전쟁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어제까지 제가 봤는데, 휴전을 통하여서 국제 유가 및 물가 위협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기를,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보다는 막 그냥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승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이기지 않으면은 패배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화해 무드가 잘 조성이 돼야 할 필요를 갖고, 어쨌든 확정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고 인도적인 구호가 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제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하기를,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의 어떤 그 기도의 정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써서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전쟁을 휴전 또는 종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도 해결되고,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서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하는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 무기나 화력이나 어떤 그 군사력의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제가 이야기한 4가지보다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가정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또 세계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요기도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죠.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12편이나 이 고라자손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 43, 4, 5, 6, 7, 8, 9, 그 다음에 84, 85, 87, 88 이렇게 12개의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42편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42편과 43편을 한 개의 시편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고라자손의 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를 가지고선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나간 적도 있잖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시편 84편,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장막에 성전에 거하는 그 시인의 기도가 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확 다가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냥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아론 자손만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서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주동자와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그 모세가 하는 일인데 땅이 갈라져서 주동자와 가족들을 다 삼키고, 또 그 가담했던 250여 명의 사람들은 불이 나와 향로에서 이렇게 들고서는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모두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고라자손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반역을 하였다. 또 본인들도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본인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주의 성전에 막 머뭇머뭇거리고서는 못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라자손처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 붙이고,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살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편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편이 성경의 시편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으로 잡은 시편 42편, 43편은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막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른 찬송이 아닐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찬송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이 가사와 제일 잘 맞는 게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잘 맞는 찬송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찬송가 413장이에요. 그래서 413장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사무엘하서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서부터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제 또
다른 아들이죠. 압살롬의 누이를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앙심을 품고 기회를 보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래서 누이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야,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이의 이름이 또 다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입니다. 그 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아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유다의 며느리도 또 마찬가지로 다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말 하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나올 때는 이 다말이 그 다말인지 저 다말이 그 다말인지 헷갈릴 때도 있곤 합니다. 그 이후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망명을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역이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쫓겨나죠. 예루살렘을 쫓겨가는 길에 사독과 그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예배자로서는 다윗에게서는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안 챙기고 아내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난당하고 내가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다니게끔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죠. 그리고 쫓겨가는 길에 막 그 사울의 친척이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도 계속 사무엘하 16장에 그렇게 나오죠. 주변에 요압이 막 죽일까요? 그러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서는 그 모든 모욕도 저주도 다 몸으로 받아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헐몬산이나 그리고 미살산까지 그렇게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2편, 43편이 나왔다고 주장을 해요. 한편 이제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을 두었는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꾼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을 알려준다라는 그러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군대장관 아마샤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조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용맹한 그리고 젊은 군인들을 데리고 또 아주 유능한 모사꾼을 데리고 이렇게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한 듯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좀 편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게끔 자기는 고생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거기에서 배우면서 세상에 사람을 보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은 편하게 해드리고 성도들한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이 제목으로 저는 목회에
슬로건을 삼고 싶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어떤 때는 내게 선생님도 되고, 어떤 때는 나를 깨우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으로 내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인색함으로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화를 면치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게 좋은 참모가 되고 내게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내게 붙여주신 성도와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와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그 목회는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그 목회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고생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잘되게끔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고라다손도 그 모든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어떠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이 결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찬송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다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어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이 딱딱딱딱 맞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진 것만 있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잘된 일들을 행하고 부유하고 늘 풍족한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히 되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을 다 한 절 한 절씩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의 모든 아내들을 압살롬이 범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자기는 지나가는데 막 그 생전에 그 자기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던 자가 자기를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또 압살롬을 얼마나 아꼈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은 죽이지 말고 좀 그를 살려두라라고서는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가 말을 타고 오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거죠. 그 걸린 채로 있는 것을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를 죽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고서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돌아보면은 가장 비참하게,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함 속에서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예배는, 성도의 삶은 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질병에 매여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매여서 살고 있지만, 여기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고, 할렐루야, 고침받게 되고,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바이런 제니스라는 미국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제 손목에 신경통이 오고 또 마비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마비가 되어서 내가 예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각광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손이 점점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하고서는 매일 1시간씩, 얼마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아픈 손으로, 신경통과 그 마비되는 손으로 아주 연주를 했는데, 다시 또 미국이 이 바이런 제니스의 재기에 성공했다 하고서는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아니스트로 다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작곡과 지휘를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신경통과 마비되는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하시고 어떻게 작곡과 지휘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매일 이 두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1시간씩 기도를 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블레스 파스칼입니다. 그는 39년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39살의 폐암 말기
전이성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파스칼은 죽었고 저는 살았어요. 근데 파스칼은 워낙 선천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39년의 삶 속에서 2년만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2년만. 그가 그 39년을 살면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늘 복통과 두통, 결핵성 복막염을 앓는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약이 그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가 2년 동안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낫는 그러한 시기였겠죠. 2년 건강했던 그 시기에 먹었던 약이 내가 찾은 약은 오직 주님이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약이 되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순간 건강할 수 있었고 또 인류를 위하여서 이바지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었다. 5년 동안에 924개의 글을 남겼는데 그가 죽고 주변 사람들이 그 글들을 엮어서 팡세라는 책을 만들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블레스 파스칼 또 바이런 제니스의 간증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질병 속에서 매일매일 가난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하면은 앞으로 39년은 살 수 있겠다. 아무리 아파도 2년 동안은 건강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이 내게 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팡세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39년 못 살더라도 2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질병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 것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음을 얻고 위기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망망한 사막 속에서 다닐 때의 위기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것은 나의 도움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내게 함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질병과 가난, 낙심과 불안 속에서 오늘 고라자손의 찬송을 부르고 다윗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43편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시편 43편 3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손을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부족한 곳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라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